이제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의 믿음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8절, 그러니까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하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러니까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예식이잖아요. 이 유월절 예식이 모세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 성경에는 이집트 바로왕이라고 나오는데 뭐 백과사전이나 뭐 우리가 세계 역사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왕이라고는 안 나오고, 이집트는 그 당시에 무슨 나라였죠? 아니죠. 애굽이죠. 애굽. 애굽이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이집트. 뭐 지금도 이집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집트 여행 가면은 뭐 스핑크스도 나오고 뭐 피라미드도 그때예요. 그 시절. 그리고 바로라고 부르지 않고 세계사 보면은 뭐라고 이름이 나오죠? 예, 파라오라고 나와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의 왕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신이에요. 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 신이죠. 10가지 재앙도 뭐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파리 재앙, 뭐 메뚜기 재앙, 뭐 가축, 소 재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까지가 그들 다 신이에요. 신은 우리한테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축복 주고 복 주고 형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파리 재앙부터 어둠의 재앙, 뭐 티끌 재앙부터 그것들이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들인데 다 재앙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들을 섬기는 거는 이방신, 귀신 섬기는 건 너희들의 축복이 아니야. 다 재앙이야. 이거 하나부터 9번째 재앙까지 다 무너뜨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의 다신 종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시내 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려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거 신이었어요. 그게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황소같이 생겼던 거예요. 황소같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제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애굽 바로는 9가지 재앙 때까지 보내줄 듯 말 듯 하잖아요. 보내줄 듯 말 듯. 야, 이 재앙이 막 너무 크니까는 이 재앙만 멈추게 하면 보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멈추면은 또 안 보내주고, 또 재앙이 와가지고 야, 너무 고통스럽다.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가라. 또 멈추게 하면 또 안 보내주고, 나중에 보내줄 듯 말 듯. 그러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근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의 첫 태생,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아주 그냥 밑에 있는 아주 노예의 이게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부터 왕의 장자까지. 신의 아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파라오의 아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적용하면 너무 무섭지만 어느 한 국가에, 애굽이란 국가였잖아요. 한 국가에 아주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부터 낮은 신분의 사람까지
시골에 있는 사람은 농사의 가축부터 도시 같으면 반려견까지 다 가축은 다 태생에게 임하는 죽음의 재앙이죠. 근데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린 양, 큰 양은 안 돼요. 1년 된 어린 양,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도 바르고 그 밤 동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피, 그 보혈 안에 그 밤새도록 죽음의 영이 집을 넘나드는 동안 그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혈 피 아래 머물러 있어야만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28절에서 오늘 이게 6월절인데요. 6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을 정하였으니, 근데 뭘로 정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정하였으니 이 말씀은 모세의 시대 때 단 한 번의 예식으로 치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16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600년 전에 1600년이 흐른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정하였으니라는 것은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지켜왔다라는 건데 정하였으니의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창조하다, 형태를 부여하다예요. 그러니까 만들다예요. 만들다. 이 6월절 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6월절 예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예식을 치러야 된다. 6월절은 시작하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핏부림의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월절과 핏부리는 의식을 예식으로 제도화하였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을 예식으로 정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6월절, 이 핏부림의 예식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BC 1400년경,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한 1400년경이죠. 이때 출애굽 한 해예요. 출애굽 한 해이면서 6월절이니까 출애굽 이제 전날이기도 하죠. 각 가정에 9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6월절에 애굽 땅에 바로가 보내줄 듯하면서 안 보내줍니다. 계속 안 보내줘.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운 시키시는데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거는 애굽 사람 집에만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 땅 전역에 임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애굽 땅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살고 있죠? 애굽 사람이 살고 있었고 애굽 사람보다 힘이 더 광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국고성 바로 성을 짓게 하고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힘이 막 세지는 상태였죠. 그러니까는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살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다. 그러니까 장자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사는 온 전역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자 재앙을 피하려면은 각 가정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서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피를 좌우 이게 문설주에 바르죠. 임방에도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이제 구워 먹어요. 날로 먹으면 안 돼요. 구워 먹고 무교병과 더불어서 쓴나물도 함께 먹어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서 반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막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지팡이도 잡고 신발을 신고 이제 가야 되니까는 급히 먹으라. 그거예요. 그러는 동안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영이 집마다 막 이제 가는 거예요. 집마다 가는데 장자를 죽일 죽음의 영이 이 집에 딱 왔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다가 안 발라져 있네.
그럼 그 집으로 쑥 들어가요. 혹시 이집트 왕자 모세 이집트 왕자 2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거 다시 한번 언제 재밌어요. 그거는 그냥 뭐 성경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으니까는 뭐 보면은 그냥 이해가 성경의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는 언제 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그 밤에 그 죽음의 영이 들어간 집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애굽 사람 집에는 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믿은 사람들은 9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장자 죽음이라는데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게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할까? 그런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지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따라 나갔겠죠. 그들 중에 한 명이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잡족이라서 그런지 따라는 나왔는데 말썽 많이 부렸어요. 광야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잡족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유월절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심판을 당하는 동안에 어린 양 피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집 그 장자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생각할 때 유월절 하면은 우리 집에는 피를 발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편지는 아직도 몰라요. 믿질 않으니까. 하지만 모형같이 그림자같이 야, 그날 우리가 피를 발랐어. 죽음의 영이 왔는데 피가 발라져 있었더니 다 넘어갔어. 야, 보혈이 우리를 살렸구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구나. 그 생각을 가장 항상 하고 있었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어린 양의 고기도 먹어요. 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도 신고 막 급히 먹어요.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어요. 다 먹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은 넘어가요. 피가 있으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각 집 문설주 인방에 다 발랐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해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영적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에 실제가 오셨어요. 이걸 딱 보고 야, 우리가 유월절에 지키던 그 어린 양, 그 피뿌림 사건이 저분이 오셨던 거야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로 못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 그 BC 1400년이니까 1400년 전이네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예식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언이면서 예표이면서 그림자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 예식, 이 유월절, 이 핏뿌림의 사건, 여기에 이 예식을 정한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유월절을 정한 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28절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는 그냥 당연한 역사적인 스토리고 믿잖아요. 실제로 믿기도 해요. 믿고 안 믿고에 우리는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일단은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믿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이게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8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믿고 예식을 정했대요. 예식, 성경의 예식, 그 날로 정했다고 한 거는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성경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니까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는 뭐죠? 세례 요한은 딱 알아본 거죠. 어린 양이 오셨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네? 라고 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가게 되니까는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비했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당신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요. 왜 물어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잖아요.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막 이제 다른 여자를 취한, 간음이죠. 간음 저지른 왕한테 막 선포해가지고 지금 목이 달아나기 일보 직전에 감옥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데 상황이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태로 너무나 오래 지속되면은 이런 사람들 이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감히 의심해?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건가요? 이제 그거는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보긴 하죠. 세례 요한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극심하니까는, 우리 믿음은 그거잖아요. 고난도 다 인정해요. 어려움도 다 인정해요. 악을 골짝 가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떨어질 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떨어졌잖아요. 그냥 떨어져가지고 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냥 그 상태까지 가게 되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당신이니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잖아요. 너희가 본 것을 다 그에게 전하라.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그걸 전해들면 메시아 맞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있으면은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실제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인데 그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올래다가 넘어가죠. 무엇 때문에 넘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사건, 그 보혈로 인해서 대속을 이루신 그 사건을 미루면은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오다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 원리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는데 안 믿는 거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안 믿었죠? 제사장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믿음이 들어왔지만, 세상의 불신자들도 답답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이 모세의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월절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태에서 믿잖아요. 그냥 모세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 또 대단한 믿음이 나와요. 어떤 믿음이 대단하느냐. 모세의 믿음만 28절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그래도 야 대단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이렇게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고 뭐 그 유월절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이때는 믿어가지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유월절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출애굽기에서 40년 내내 홍해바다를 건넌 후 3일길을 걸어서 마라의 쓴물 사건부터 단 한 번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다가 약속의 땅이 저기 40년 다 와서 요단강 건너편 보이지만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만 못하여서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처음 애굽의 바로를 찾아갈 때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을 행할 때까지 매번 애굽의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무슨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계속 대언하고 선포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왜 그러냐,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가 가졌던 최종적 믿음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제안부터 9번째까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선포한 대로 재앙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9번까지는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의 교만과 완고함의 극치입니다. 끝까지 보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재앙에 대한 이게 불순종이고 대적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더니, 야, 첫 번째 재앙을 내렸는, 우리는 재앙이 일어나니까 막 능력을 행한 것 같지만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게? 첫 번째 재앙 때도 안 보내줘요. 근데 또 가서 말해야 돼요. 두 번째 재앙에도 안 보내줘요. 또 가서 말해야 돼요. 세 번째 재앙에도 안 보내주는데 9번째 재앙까지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계속 가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고 계속 가야 되고. 10번째 재앙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당신 장자 죽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얘기하죠?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모세니까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믿음, 그리고 40년간의 왕궁에서의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경험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재앙을 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더니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모세는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깨달아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은 당연히 믿음이 오겠죠. 깨달으면 당연히 믿음이 오겠죠. 믿음은 뭐냐면은 오직 전지전능한 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고정되면은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건 욕망이에요. 욕망.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욕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야망 가진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세상적인 욕망이에요. 그거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져도 그냥 세상적인 욕망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인간적인 기대죠. 가장 먼저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소망을 바라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바랄 수 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먼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딱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 주는 거, 바라는 것들이 다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바라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모세의 유월절을 예식한 모세의 믿음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성경 말씀의 영적 원리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이제 민수기 24장 보면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 바라보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원망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불뱀이. 혹시 뱀 보신 적 있으시죠? 다 뱀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실제 뱀 보신 적 있는 사람, 이렇게 어디 시장에 묶여 있는 거라 그런 거 말고 길 가다가도 우리 어머님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보셨죠? 저는 예전에 뱀이 엄청 빠르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막 빠르다고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뱀을 봤던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 갔을 때였는데, 시골 가면은 다리가 있고 그 밑으로 한참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개울을 흘렸는데, 그 개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물뱀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게 물뱀이 이렇게 보였어요. 저는 높은 위에 있고 거기 다리 밑에 있어, 그 물뱀이 빠르다고 그러니까는 쫓아와가지고 저를 무는 줄 알고서 그때 막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산에 벌초 작업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깨에 메고 기름 넣고 이게 붕 땡기면은 앞에 있는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벌초 작업 막 했습니다. 벌초 작업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풀들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딱 했는데 타닥 튀기면서 뭐가 하늘로 풍 떴어요. 두 조각 나면서. 뱀이 이렇게 걸렸나 봐요. 막 포타닥 하면서 이렇게 한번 떴어요. 그거 보면서 재미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봤던 것은 예전에 어디 그 청량의 경동시장인가 아주 되게 어릴 때 같아요. 그 무슨 그물 같은 거에 옛날 시장 바구니는 그물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담아내기가 양파자루죠. 양파자루에다가 이렇게 뱀 넣어놓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 있었잖아요. 뱀 이렇게 잡아놓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옆에 뭐 술 담궈놓은 건가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런 기억은 있는데, 그리고 많이 본 거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뭐 뱀들 겨울잠 잔다고 막 수십 마리 뒤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는 TV로 본 적이 있죠. 불뱀이라고 하니까는 저는 불뱀이 와서 물었겠다 그 생각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한두 명이. 적어도 광야에 있었던 사람은
200만이 넘었습니다. 2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장정망 80명이었는데 계산해 보면은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딱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의 200만 명이에요. 중간에 막 태어난 사람들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해 있던 거예요.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불뱀이 오려면은 몇 마리나 보냈을까요? 성경에는 뭐 몇 마리다 그런 건 없어요. 어림잡아 하여튼 200만이 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으면은 얼마나 많은 불뱀에게 물렸을까요? 우리는 저기 뱀이 오면은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뱀이 사방간데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무슨 고기를 보내주셨죠? 네, 맞습니다. 닭고기 아니에요. 메추라기, 메추리. 메추리 고기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성경 보면은 진에 덮이도록 보내주셨대요. 진에 덮이도록.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이렇게 덮이도록 보내주신 것이고, 그 당시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은 어디 가도 집으면 그냥 짚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뱀을 어느 정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은 걸 보게 되면 심판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팔짝팔짝 뛰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불뱀이 기어다니면서 불뱀에게 물리고 뜯기고 그런 거죠. 이때도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유월절 사건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를 매달아 거기에 놋뱀을 이게 딱 위에 세워놨어요.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모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서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 산 거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 쉬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리라 그래가지고 너는 지켜봐라 그게 아니라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쳐다보면 산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는, 근데 모세의 믿음은 전하는 믿음이었죠. 이것이 불변의 진리, 믿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님들은 불뱀에게 물리셨습니까? 안 물리셨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가득한 거짓 진리에 미혹당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불뱀에게 물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드는 거죠. 타락했죠. 이게 우리에게 계속 전가됩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잖아요. 불뱀에게 물렸는데 뱀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건. 우리도 그와 같이 다 뱀에게 물려 이미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고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세상에 있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교회가, 전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모세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산다라고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전하는 것, 전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한번 교회 나와 보십시오. 예배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다 그런, 이게 영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서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고 쳐다봐서 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그 말씀을 이렇게 귀를 막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아무리 선포해도 전혀 안 듣는 이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이야기할 때 원망불평하다 죽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야, 내가 모세의 믿음처럼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 믿음처럼 돼야 되는데, 다윗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의 믿음처럼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는 미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어간 그 사람만도 못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사도 바울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데마처럼 전혀 믿음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은 휴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 사건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런 일들이 호련히 일어날 수 있는 어느 날 어느 시각,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가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은 호련이에요. 호련이 임박성입니다. 임박성.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대비한다, 이 시간에 올지 모른다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련이에요. 깨어 있는다고 하는데, 정말 오셨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신 거,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 사건,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야.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본 즉, 믿음으로 쳐다본 즉, 영접한 즉,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죠.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거 막 이게 죽는 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오신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그날에 오실 수 있어요. 호련히 임박성.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